성경 보는 안경 두 번째 저희 책 제 13장 침례 부분입니다. 페이지 수로 115페이지. 115페이지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의식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와 그리고 성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성례의 수가 이렇게 침례와 성찬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지키고 있지만 저 가톨릭은 7가지를 이렇게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축사 기도 악한 영을 쫓는 거죠. 이걸 좀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축사 기도가 지금에 와서는 하는 데만 합니다. 안 하는 데는 거의 다 안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동안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축사를 하게 되면 이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축사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 때 하나의 성례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의식의 교회에서요. 우리가 지금 침례식 거룩한 의식 또 성찬식 거룩한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거룩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축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의식에 성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떠나고 그게 뭐 다 푸닥거리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는가 악한 영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이런 일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한 예식이다 해서 이제 성례로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또 결혼도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결혼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동거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90% 이상은 다 90% 넘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도 하고 그 결혼식도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객들 모아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거룩한 의식이라 이거죠. 결혼식도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성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례예요. 거룩한 의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이나 이런 축사나 이런 것도 아주 지금에 와서는 거룩한 의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거룩한 성례로 다 취급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식도 성례에 들어가는 거 거룩한 의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한 의식을 거치는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또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당하면 그래도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당했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혼할 때도 뭐 잘 이렇게 남녀간에 살펴볼 것도 많이 있겠죠. 성격이나 그럼 여러 가지를요. 성품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거룩한 예식이니까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외국 속담에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외국 격언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죠. 거룩한 예식이라 이거죠. 그 마찬가지로 축사도 그렇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침례와 그리고 성찬만 성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침례의 제정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고 뭐 안 찾으셔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부활은 살아난 겁니다. 승천은 올라간 거예요. 할파조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만 한 게 아니라 승천까지 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 그때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신 그런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유언과 같다. 계명이라는 말씀이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언과 같은 말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상태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상태 명령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마태복음요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 삼, 전도,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모든 족속, 그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민족,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도 뭐 120민족이 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민족이 있다. 그보다 아마 더 많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라 이겁니다.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어떤 분들은 외국 전도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만 주장하는 그런 그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꼭 아이가 엄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막 칭을 대고 떼쓰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1200만 원 성도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교, 해외 선교도 그렇게 강조해도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실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번 칼럼에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650만이거든요. 이단 포함하면 800만 정도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국민일보에 얼마 전에 나온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상태로 20년, 30년 가면 4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실정들이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위기다 이런 의식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우리가 일주일에 2-3번은 꼭 합니다. 앞에서도 하고 또 가가오 축구전도 이렇게 아파트 돌아다니면 하거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20년 전하고 틀려요. 15년 전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냉랭합니다. 교회 예전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가면은요 교회가 진짜 20% 됐어요.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찾아오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배를 눌러서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의 다 불교, 천주교 이렇게 돼요. 기독교는 가뭄에 콩나듯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해요 지금요. 이게 앞으로 가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 해외만 막 자꾸 해달라고. 그거 맞아요. 해외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걸 절대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튼튼해야 된다 이거죠. 기반이 튼튼해야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그 외에 얼마든지 선교도 하고 뭣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자꾸 해봐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짜증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참 화도 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실정이 그렇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단체에서 전도, 해외 선교 막 이렇게 강조할 때 저는 막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한국교회는 어떡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아무리 저는 선교연금을 우리가 지금은 2군데 하지만 많이 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 근데 그 선교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막 그런 이야기 선교단체 얘기 들어도
선교사에 대한 꿈이 안 생겨요. 우리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기독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밖에 생각이 이렇게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할 때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시하는 게 정답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문화전도를 해야 돼. 문화. 일일이 하는 건 한 명 타겟으로 정해서 데리고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물을 황금 어장에서 그물 던지는 것처럼요. 어장에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다 잡아봐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를 바꿔놓아야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불교나 이런 데서 그 매체 TV나 이런 데서도 좋은 면을 보여주고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그러한 방송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편협적이고 어딘가 보면 까칠하고 아주 속이 작고 좁고 그런 걸로만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냐면 기독교는 나쁘다. 저 사람들이 아주 종자기같이 마음이 작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에 가기 싫으면 어디로 가요? 절에는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믿고 싶고 천주교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복음의 황금 어장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화를 바꾸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원행복하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디 단체에 가서 힘써 봉사하고 헌신해도 좋아해요. 기독교인들 참 잘한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요즘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좀 돈의 아량이 넓고 마음이 넓은 걸 보여주면 돼요. 선심을 쓰자 이거죠. 그것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돈 500원, 1000원 거스름돈 안 받고 돈 더 주고. 어제 우리 주영이 자전거 체인에 이상이 생겨서 고치러 이렇게 갔어요. 제가 고치고 나서 얼마냐는 3,000원이래. 10,000원 주고 가지시라고. 그분은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 같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야,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심 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인수가 돈인심이에요. 돈인심.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저처럼 뭐 이렇게 7,000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1,000원, 500 이렇게 가지시라고 하시면서 교회 좀 다니시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심을 우리가 이게 문화예요. 문화를 바꿔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종자기 같이 작다 이거예요. 마음이 자기만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돈에 대해 욕심꾸러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닌 걸 보여줘야 돼요. 돈을 막 주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이렇게 안 받고 그거 쓰시라고. 그래 막 인심 쓰고 저 길거리에 자판 벌리고 있는 할머니들 그건 사실 출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사도 그거 먹기도 두려워요. 그거 어디서 캐왔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사서 버리더라도 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전도를 위해서. 그게 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돈으로 인심을 쓰자 이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틀리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 보게 되면 막 70년도 후반 80년도 중반까지요. 그때까지 어쨌든 엄청나게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10,000만 성도가 진짜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빠져나가서 2단까지 하여 80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순수 기독교 복음적인 건 600만밖에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1,000만 성도 될 때는요 문화전도였습니다. 문화. 무슨 문화? 영화 문화예요. 이 스크린 문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베넌이 예수님에 대한 코바드스니 이런 거 안 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배너 이런 걸 통해서 전도가 그냥 한두 명한테 된 게 아니에요. 영화가
대흥행에 성공하면 1000만이거든. 1000만 관객,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래, 1000만 명에게 영화가 3달을 통해서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겁니다. 이 문화전도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영화, 이런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우리가 빨리 정복해야 돼. 그래서 좀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거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영화 사업, 돈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긍정적인, 교회에서 저 아름다운 일, 훌륭한 일, 본받아야 할 일들, 이런 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 전에 그 인간시장이나 장충찬인가 그 나오는 것도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히트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따지고 그렇게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신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 지금 절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서 봉사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돈으로 해보세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돈 좀 많이 벌으셔가지고 우리 성도 다 그냥 막 1000억씩 가지세요. 그래서 영화 사업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문화만 바꿔주면 이게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문화를 정신이라고 하네요. 정신은 30년 후에 나타나요. 30년 후에. 20년, 30년 지나면 정신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로 다 물밀듯이 다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지 않으면 한 명씩 주워오고 막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민족으로 족속을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돈 많이 모으세요. 좀 많이 벌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일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하나 하는데 300억, 400억씩 들어요. 복음적인 거 표시 안 나면서도 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하면 흥행 성공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참 모든 먼저 우리나라 정복하고 그게 이제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로 또 이게 판매가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그럼 뭐 전 세계를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이미 그런 것들이 증명이 그 배너가 나오고 그럴 때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다 데리고 배너 그런 거 의무적으로 보게 했잖아요. 코바드스님 뭐 이런 거 다 그랬었잖아요. 그 바람에 막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신의 안위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돈 많이 달라고 좀 기도해서 부자가 돼서 그 일을 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침례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침례나 세례를 행할 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제가 진중 침례 세례를 여러 번 갔었어요. 그 논사훈련소에요. 자주 들어가서 그걸 한동안 했었는데 막 3,000명, 4,000명이 세례를 받죠.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누구누구에게 내가 주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침례가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침례탕도 없고. 그래서 침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라는 뜻이 이게 이름인가요? 여러분 아버지 저도 아버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명사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엄연히 예전에는 오유시겠지만 지금 흥북으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오흥북이 제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라는 것이 이름입니까?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 거룩한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불라. 이름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은 침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른 침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님이 전도하라, 침례를 행하라, 성령 받으라,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잖아요. 사복음서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한 데가 있어요. 성경이 나타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서에서 복음 전하고 침례 행하고 성령 받으라, 이런 능력 행하라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요점을 정리하면 사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가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침례를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사복음서의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침례를 주라 했는데 그들이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걸로 보면 이 이름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3장 38절. 사도행전 3장 38절이요. 3장 3장 38절이 사도행전에 2장이죠. 2장. 2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봐봐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게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 성부, 성자, 성령 빼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계시니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로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한 그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한번 48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 48절만요. 48절. 10장 48절. 시작. 봐봐.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 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침례를 줬습니다. 이렇게 나와. 사도행전 19장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5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 세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로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복음서에서 복음 전하라, 성령 받아라, 침례 행하라, 능력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제자들이 했다 이거지요. 그대로 해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침례에 대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하라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부와 우리처럼 찍으면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해서 그렇게 침례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 말 듣고 뭐예요?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에 뭘로 했다고요? 이름 가지고. 그런데 그 이름 뭘로 다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성찬 14장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